네, 오늘은 버리고 싶은 그것이 승리로 이끈다. 버리고 싶은 그것이 승리로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실제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우는 것이고 실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승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 실제적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싸움이 있으면 반드시 실제적인 승리가 있다. 오늘 그 멋진 마무리, 이 골리앗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마무리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버려진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50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 나오니까 막 조롱했죠. 업신여겼죠. 조그만 놈이 나왔다 그러고 막대기 들고 나왔다 그러고, 그죠? 네가 지금 막대기 들고 이 판에서 뛸 녀석이냐? 이런 식으로 자존심 팍팍 상하게 만들고, 그렇죠. 막 저주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지 못하게 하는 일. 막 업신여기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다윗은 그 업신여기던 그 내용,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것,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비교 의식에 의해서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은 그것, 열등 의식 갖게 만드는 그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막 조롱했잖아요.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 막대기 때문에 죽었어요. 돌멩이 들고 나왔냐? 조롱했잖아요. 그 돌멩이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하던 얘기 내가 잊지를 못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원망스러웠던 게 자기 얼굴이었대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얼굴이거든요. 특이하게 생긴 얼굴인데, 근데 자기가 그 얼굴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에요.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버리고 싶은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린다. 진짜 그래요. 버리고 싶은 그것이 나를 세우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됐죠.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쓸모없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 돌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코너스톤이 되었대요. 가장 중요한 게 되었대요. 예수님 버림받은 것 같이 보였죠?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자기가 장점 갖고 쓰임받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내가 버리고 싶은 그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과 상처 있죠. 야, 이것만은 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이건 버리고 싶어. 근데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요. 그걸로 쓰임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 잘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함부로 버릴 필요성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게 카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카페 가는데 카페가 너무 금방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잠깐 새 카페가 나오고 뭐 에어컨 잘 나오고 분위기가 현대적이고, 그런데 누가 가고 싶나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상이라는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상이 오감도를 썼던 카페. 멋지지 않아요? 이상이 오감도를 썼던 의자. 그럼 거기 서로 가서 앉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푹시푹시나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려고 그러나요? 카페벤에 가려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 이상이 오감도를 썼던 곳. 또 아니면 그 천상병 시인, 마무리 질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데, 천상병 시인이 자기가 죽을 때 썼던 내용이죠. 아름다운 이 세상.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큰 소풍이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소풍이라고 생각하세요. 소풍 나왔다가 이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아름다웠다. 이게 멋진 인생 아니에요? 이런 거를 썼던 카페, 이런 걸 썼던 의자가 있다 그러면 서로 앉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미라고 해요. 스토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글 하나 남기고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 와가지고 마지막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서로 말씀 묵상하면서 나눴던 그 메모 한 장, 그게 사실은 이 2박 3일 동안 전체를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영원히 남을 수 있고요. 거기서 묵상하면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었던 게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보배가 될 수도 있다고. 그 서로 선물 줄 때 어때요? 이 같이 사진 찍고 대화 나눌 때 내가 당신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진 하나 뽑아가지고 사인 하나 해가지고 선물로 주면, 제가 볼 때 어떤 선물보다도 귀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버리고 싶은 그 약한 것들이 약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프랑스에 가면 파리 카페들이 쭉 있는데 파리 카페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어딜 갔더니 해밍웨이가 글을 썼던 곳 이런 게 있대요. 해밍웨이가 아마 유럽 갔었는가 봐요. 해밍웨이가 썼던 곳, 뭐 샤르트르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샤르트르가 밤새 토론하던 카페 그런 데 간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그런 데 다니더라고요. 허름한데 거기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 나누는 거 자기가 샤르트르가 된 느낌을 받잖아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가고 싶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쓸모없는 게 아니고 가장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이 조롱하던 그 물매와 막대기와 돌, 그것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있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누구 칼로 죽였어요? 골리앗의 칼로 죽였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하고 우리에게 함정을 팝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할 때 신경 쓰지 말라고. 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녀석에게 자기 저주한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겁낼 거 하나도 없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함정을 파더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쓰여진 시편이에요. 굴에 도망칠 때. 그죠? 그때 대상이 누구예요? 뭐 사울왕이겠지. 그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물 치고 함정 파고 있으니까 억울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함정 파고. 그 함정에 누가 빠져요? 함정 판 녀석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칼 들고 설쳤는데 지목은 누구 칼로 죽었어요? 자기 칼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죠. 날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그 사람 죽을 거예요. 함정 팠습니까? 함정에 자기가 빠질 거라고요. 웅덩이 팠습니까? 그 웅덩이에 그 사람이 빠질 거라고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상 벌어졌던 일이 있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 그 나무 만들어 놓고, 십자가 같은 형상이잖아요. 나무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에스더서 7장에 보니까 그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니 왕의 노가 그쳤더라. 또 결론만 얘기했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만든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그걸 만들었던 하만이 달려 죽더라. 이게 성경의 맥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또 하나, 함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또 하나, 나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나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만든 놈이 달려요, 거기.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승리가 있다. 그런 걸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이건 뭐 약간 이게 복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대요. 못 살게 군대요.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직장 상사인데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직장 떠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처음에 미워했대요. 미워하니까 자기만 병나죠. 그리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 속이 다 타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여행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일본 사람인데 다카하시 아유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읽어봤어요? 다카하시 아유무 그 어드벤처 라이프라고 모험적인 인생 그 어드벤처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으면요 일하기가 싫어져. 다 여행 떠나고 싶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져. 그 어드벤처 라이프라는 거. 그 사람이 이 책 읽고 정말 자기가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그저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이 책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만 그러더래요. 이 앞부분만 읽어봐도 너무 감명적이라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더래요. 내가 이 책 때문에 진짜 새로운 소망을 얻었겠다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사표내더래요. 여행 떠난다고. 그래서 이게 복수인지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그죠? 잘 보세요.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줬어요. 제일 좋은 걸 줬더니 그 사람이 감사히 여기잖아요. 인생을 다시 되찾은 것 같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결국 그거 책 읽고 여행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니 축복이니 잘 모르겠다고. 내가 볼 때 전체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같이 저주하고 욕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건 믿고 의지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승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태클 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핀다 그러면 결국은 골리앗만 물리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외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 뺏으려고. 그런데 결국은 이 싸움 때문에 골리앗만 죽은 게 아니라 블레셋의 본진에 들어가서 블레셋도 다 멸해버리고 오히려 블레셋이 땅 빼앗겨버렸어요.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었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어디를 노략했어요?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노략하러 왔다가 자기 진영이 노략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진영이 뭐예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골리앗 정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본진을 깨버리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싸움이 작은 싸움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 하나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도미노 같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은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해도 끝까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 때문에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교제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다 모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영접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놀러 왔다 그러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리 많이 갔겠지만 또 안 가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얼떨결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고민했는데 뭐 말씀 듣고도 이게 변화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마지막 그 바지락 칼국수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행동하다가 마지막 고백이 그거라고요. 아, 이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내 이 불신의 세계가 마지막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뭐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접근했던 것들 거기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뭐 서로 교제 나누고 같이 식사하는 그걸 통해서도 무너질 수 있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뭘 해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영적인 거는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 먹고 하는 육적인 거는 의미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뭐든지 이렇게 즐겁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또 놀라운 은혜와 결과를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까지 잘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홍대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로 모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무장하고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싸워서 어떠한 실제적인 승리를 가지느냐를 우리 배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6일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또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사고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을 안고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마무리 잘하고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돌볼 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붙들고 최종 승리하여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박수를.